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무너진 공동체 예배와 친교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약성서 전체의 구조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르는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39권은 17, 5, 17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7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우리가 시가서 또는 감정에 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17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역사서 17권은 또 5, 9,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5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9는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서 17권은 5, 9,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17, 5, 17 그리고 5, 9, 3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서의 마지막 3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또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동일한 시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8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방 혹은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가나안 입성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사사들이 통치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섭섭하지만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5번째 왕정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서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왕들이 처음에는 훌륭한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 어깁니다. 그래서 결국 6번째 배교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두 돌비입니다.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부도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합니다. 그러자 7번째로 또 다시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그들은 배교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돼서 멸망되고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칙령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약 70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칙령 시대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5만 명에서 103명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회복했지만 주전 515년으로부터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도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제사를 드려도 안전하게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에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2년 전인 주전 446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제20년 기슬루월 12월에 수상궁에 있다가 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에게 형제 하나니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의 형편이었다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가 대답을 하는데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벽이 좀 무너졌다고 뭘 그렇게까지 금식하고 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벽은 구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벽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이 버티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높은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외적이 성벽을 기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성벽 위에서 벽돌 같은 것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장대로 사닥다리를 성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적이 성 안으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단단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안전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과 부동산을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재물이 많아. 그러니 안전하다. 나의 노년기는 안전하다. 나의 미래도 안전하다. 나의 많은 재물이 내게 높은
성벽이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성벽이 서 있는 동안에는 여리고성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아니 무서운 짐승이 득실거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고 성벽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7일 동안 성을 계속 돌다 보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무너지자 여리고성도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되고 결국 망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이 전혀 안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죠. 누군가 늘 보초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잡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쌓아놔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는데 누가 밤중에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또 성벽은 능력입니다. 한 도시의 능력은 그 도시의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얼마나 높고 길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서 성벽은 능력입니다. 성벽이 든든한 도시는 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약한 백성이 되었고 좌절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은 분리입니다. 벽 안에 있으면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 이방 종교가 마구 들어온 것입니다. 야훼 신앙과 마구 섞이고 혼합되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섞여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벽은 구원이요, 안전이요, 능력이요, 분리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율과 권세가 능하고 출세한 예레미야가 홀로 성벽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달라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모든 주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말하죠.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 환난과 수치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자,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는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부 7장에서 13장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벽 안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재교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환난과 수치가 임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장 3절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내 삶 속에는 고통과 수치가 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느헤미야서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너졌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헌신의 성벽,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성벽, 봉사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심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해와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부지런히 찾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성벽이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나서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난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곳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요동되고 안정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운 일도 생깁니다. 그 미움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성벽도 잘 세우시고 마음도 잘 제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리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들과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노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도무지 예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면 그는 분리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영적인 성벽, 정신적인 성벽, 분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도 느헤미야 시대처럼 무너진 성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성벽, 헌신의 성벽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분리의 성벽을 회복하여 세상에 흩어져 예수 닮은 인격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영원한 불성각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